인사하고 반갑습니다. 1년 전에 저를 보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때는 수요 예배 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시고 앞으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3부 설교는 그 원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서 설교가 절대로 길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통역을 한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고난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조그만 땅덩어리에 북쪽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로니아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시달림을 받아서 북쪽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심지어 애굽에게 시달려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동안 그 이상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하는 기록도 있고, 바벨론과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남북이 또 분단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던 수십 년의 기록도 성경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지금 2000년 동안 그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서 살던 유일한 특이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1948년에 해방이 독립이 됐죠. 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그만 땅에서 우리도 반만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온 것이 이제 115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이민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중국보다 200년 뒤졌고 일본보다 100년 뒤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디아스포라로 다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반만 년 동안 살면서 이 북방에서 일어나는 많은 제국들과 세력들이 한나라, 명나라, 무슨 청나라 할 것 없이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를 괴롭혔어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공격을 받은 게 200번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심지어 남방에 있었던 일본에게까지 시달림을 받아서 임진왜란 때 그 전후의 기록을 보면 한국 사람들을 머리를 잘라가는데 무거우니까 코를 벼가고 귀를 벼가서 수십만 명의 코를 벼가서 코무덤이 있고 귀무덤이 있을 정도로 교도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은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것만 700번이 넘습니다. 많은 시달림을 받으러 왔고, 후에는 나중에 나라까지 빼앗겨서 우리가 36년 동안 언어도 빼앗기고 문자도 빼앗기고, 그리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다 보내야 됐고 청년들은 100만 명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픈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땅이 작은 것도 비슷하고 한이 맺혀 있는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으로서 이제 같은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외 나와 오래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소식에 민감한 이유,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와 무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이 있다면 이 남북의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살았던 친구와 같은 민족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서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독일이 1989년에 통일된 다음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에 초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꿈을 꿔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을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통일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되면 안 됩니다. 지금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고,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 들어가고, 옛날 조상들이 물려준 문서 갖고 땅 찾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부터 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1990년도에 열렸을 때 연변 땅을 보세요. 사기꾼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연변을 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변에는 가보면 술집과 노래방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가정 주부들도 몸을 팔 정도로 그렇게 다 더럽혀 놨고, 연변에 50만 명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2등국민 대우를 받으면서 가정은 다 깨져나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들어가서 다 망쳐놓은 거예요. 현지 처들을 세워놓고 술집만 돌아다니고 거들대는 졸부들 때문에 연변 우리 민족을 다 망쳐놨습니다. 북한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순진하기 때문에 더 빨리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주로 사기꾼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통일하는 통일지상주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통일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꿈을 꾸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북한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꿈이 아니면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런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 의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을 권력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안목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고난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 해석과 안목이 달라지지 않으면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같은 동족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권력의식. 이 권력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관점이 변화되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북한 백성들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 이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권력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몇 사람 예를 들어보겠는데, 창세기의 실제적인 시작은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죄에서 떠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증식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양과 소를 이제 기르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종들 가운데서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양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목주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초장이 부족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걸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런데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양보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또 지나가요. 조금 있다가 롯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연합군에게 포로가 돼갖고 그 가족들이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그 조카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땅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다시 다 살려 돌아옵니다. 자, 이런 위기도 지나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가족들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된 여자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 관계가 깨질 만한데도 깨지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결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너와 나는 골육이라. 이 골육의식이 삼촌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한 말씀 드리면 이 토론토에 사는 김재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선교 열심히 하시던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6.25 때 조카 하나를 데리고 넘어왔어요. 그 조카가 지금 뉴욕에 사는데 뉴욕의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대동면옥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주인인데 이 조카를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고 키웠는지 이 조카 되는 분은 그 대동면옥 사장은 이 김재광 목사님 하면 꼼짝을 못하고 누가 가도 김재광 목사님 안다 그러면 냉면을 다 공짜로 줄 정도 그렇게 삼촌을 존경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얻어먹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뉴욕 가면 대동면옥 가서 주인 만나서 내가 김재광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면 금방 냉면 공짜로 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삼촌이라는 골육 정신 때문에 이 조카를 그렇게 돌보고 키우고 성공을 시켰어요. 이 골육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브라함의 의식의 깊은 곳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조카지만 감사할 수가 있었고 양보할 수가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골육 의식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깨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또 많지만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과 라반도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얘기를 조금만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가 빠져갖고 거짓말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기친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라반을 만나요. 자기 삼촌. 여러분 평소에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 7단은 반드시 사기 9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가보니까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반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GQ가 많이 발달됐어요. IQ가 아니라 GQ는 잔머리 지수를 말합니다. 잔머리 지수.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한 달 동안 환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조카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하면서 딸들 가운데 둘째 딸 사랑하는 것을 알고 네가 7년만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은 수일같이 죽으라고 일을 해서 삼촌을 부자로 만들어놨어요. 야곱이. 그런데 결혼식 첫날 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전 성경이 다 많이 풀리는데 그 대목이 안 풀려요. 그걸 왜 아침에 알았을까? 응? 저녁에도 할 수 있지. 아무리 전기가 안 들어와도 말이지. 응? 여하튼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네가 이해해라. 7년만 더 일하면 첫째 딸까지, 둘째 딸도 줄게. 14년을 더합 20년을 그 밑에서 거의 노예처럼 일하고 월급 다 떼어먹고 변역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야곱이 야밤 도주하잖아요. 애들 다 데리고 20년 만에. 그랬더니 사흘 길을 멀리 여행 떠났던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화가 잔뜩 나고 자기 드라빔도 잊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긴 장면 다 아시고, 근데 마지막에 삼촌이 야곱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손주들을 다 축복한 가운데 내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삼촌 라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식 때문에, 그게 골육의식이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네. 너와 나는 골육이라. 그래서 이 삼촌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골육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지금 70년 동안 이제 분단 국가로 살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 골육이에요. 반만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일 민족으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같이 살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지난 70년 동안 이상한 사상이 하나 잘못 들어와 갖고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 동족애만 회복할 수가 있어도 화해는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골육의식이었어요. 모세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동족들을 향해서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 나이 때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을 나이에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좀 받았다고 해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 형제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어느 날 자기들에게 심부름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몽땅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또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그래도 우리 혈육을 어떻게 죽이느냐라고 말한 한마디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운물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운물에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에 설득이 돼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이 30 될 때까지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긴 얘기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수직 상승을 시켜갖고 애굽이라는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뭄을 보내가지고 죽게 되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러 보내서 지금 양식 사러 온 그 현장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근데 그 현장에서 요셉이 형들이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형들은 이 사람이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그냥 정을 억제 못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갑자기 애굽에 큰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를 오히려 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우라고 말하고 그들을 형이라고 말하는 이 골육의식, 혈육의식,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배워온 것이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오랑캐다, 괴뢰군이다. 근데 제가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서 똑같이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남쪽의 군대를 보고 저 남조선 괴뢰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괴뢰가 무슨 말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괴뢰라는 것은 큰 어떤 세력에 붙어서 로봇처럼 조종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인데, 북한은 우리 남한은 미국의 사타구니를 빨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북한 사람들은 소련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지만, 자기들의 수령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김일성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김정일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2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야지 북한이 축복받고 잘 산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를 잡아갖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외국 신분이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평생 노동 교화 명령을 내리고 종신형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9일 동안 독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24시간 감시하에 살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919일 동안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독방에서 감옥에서 밥 먹은 거 계산해 보니까 2,757끼를 혼자 먹었는데, 매일 돌 나오는 밥, 돌 씹다 볼 일 못 봐서 나중에는 물을 말아갖고 다 돌이 가라앉은 다음에 먹고,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는데 130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회가 좀 크면, 규모가 크면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응대하고, 그런 데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예배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혼자 130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는 7, 8시간씩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이면. 제가 감옥에서 느낀 건 주의 날이라는 의미를 많이 깨달았어요. 주일을 일을 안 시키니까. 근데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간 때우는 듯이 보낼 경우가 많고, 액사사리처럼 종교적인.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냔 말이죠. 여러분,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세상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살다가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성도가 서로 만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하는 날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날이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고, 내가 정말 주일답게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면서 고독과 수없이 싸우고 팔다리가 다 망가질 정도로, 제가 뭐 엄살 부리는 것 같은 말은 안 하지만 지금도 어깨에 인대가 3개가 나갔는데 팔을 이렇게 높이 들지를 못하고, 오래 서 있다 내려가면 왼쪽 발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손가락이 다 망가졌는데 많이 났어요. 이거는 굽혀지지도 않아요. 이건. 여기도 뻣뻣하고. 자, 간수들 가운데 아주 악담하고 언어 폭력이 심한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고, 3개월 동안 설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게 받으면. 여러분, 갑자기 설사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원인인 걸 아셔야 돼요. 나와보니까 인터넷에 다 떠 있더라고요. 그것이. 석탄가스 마시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십이지장에 망가져서 배가 너무 아파서 동동 구르면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디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힘드니까 육체가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진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잘못된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사실 별로 없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고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다 우리의 동족이고 형제들이었어요. 북한의 악한 정권은 이건 마귀의 세력이니까 이건 철저하게 대적을 하고 비판하고 물리치고 해야 되지만, 북한 땅에 사는 백성들의 대다수는 우리의 다 혈육들이에요. 동족들이에요. 사랑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남한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하와이도 와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의식이 뭐냐, 의식화시켜야 될 게 나를, 이제부터 우리 입에서 빨갱이, 오랑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하나님, 이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권력의식이 회복될 때 화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의식을 변화시키자. 첫 번째는 무슨 의식이라고요? 권력의식을 갖자. 권력의식을 갖자. 세계가 다 버렸지만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인데,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지금 자기가 자기의 당한 모든 역사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젊음을 다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13년을 잃어버린 그 청춘을 누가 찾아주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형님들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관점의 변화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우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우리 지금 해외 동포까지 8천만 민족이 겪는 이 고난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시점에 어쩌면 그것이 내년일 수도 있고 후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해서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을 복음을 줘서 빛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정결케 만들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런 비극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미국이 개입한 것도 사실이고 소련이 개입한 것도 사실이고 중국이 개입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못나서 실수한 것도 부분적으로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화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몽둥이죠. 몽둥이인데 이 몽둥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시련을 많이 겪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목다우라고 30명 특수부대 요원들 청와대까지 보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미얀마 가서 대통령 죽이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그 당시 너무 훌륭했던 지도자들 17명을 폭탄으로 다 죽이고 대한항공 죄 없는 사람들 다 폭발시켜버리고 그리고 46명의 젊은 군인들 바닷속에다 폭침시켜버리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힌 것이 횟수로 따지고 숫자로 따지면 10만 번도 넘어요. 역사에 70년 동안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이런 것이 다 사실이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믿는다면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몽둥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최강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런 긴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최강의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를 한 번 불러서 안 돼. 그래서 3번씩 불러서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고 이게 한국 기독교가 외국에 수출한 가장 큰 수출 품목이에요. 아프리카 갔더니 흑인들 코트디부아르 목사님들 한 300명 제가 세미나 하는데 흑인들이 통성기도 하니까 다 한국말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3번을 부르더라고요. 누가 잘못 가르쳐 갖고 지여 그러더라고요. 지여. 브라질 가서 목회자 훈련하는데 브라질에 제가 도마다 다니면서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브라질 목사들도 큰 대국인데 제가 유명해서 아니고 한국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다 한국말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해. 파라과이 갔더니 파라과이 목사들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해. 한국에 기도를 배우러 다 왔다 가서 주여 주여 3번 하는 거 보고 자기 말로 세뇨르라고 바꾸지 않고 그냥 한국말로 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 그래갖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가장 강력한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 비상, 구국,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주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없었으면 이런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섭리 가운데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할. 우리가 여러분 그 위성 사진 찍은 거 보면요, 밤에 찍은 거 보면 중국도 지금 환하고 남한도 환한데 북한만 새카맣지 않습니까?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사진을 보면 남한이 섬처럼 보여요. 섬처럼 바닷 가운데는 잘라진 섬처럼 보여요. 실제로 북한에서 남한을 섬나라라고 놀려요. 우리는 70년 동안 자동차 타고 갈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사는 게 너무 축복이고 고맙지만 아쉬운 게 땅이 좀 작다는 거 아니에요? 뭐 몇 시간 돌면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뭐 일산에 갔다가 부산 가면 끝나고 부산에서 일산 오면 끝나고 뭐 동서는 더 가깝고 갈 데가 없어요. 자동차로 갈 데가 없어요. 수출을 하려도 자동차로 싣고 기차로 싣고 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열심히 배를 만들다 보니까 그 엄청난 스칸다나비아의 벽을 넘고 일본의 벽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1등 조선 국가가 됐어요. 이것도 북한이 없었으면 가능치 않은 거예요. 북한은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조 6천억 달러가 묻혀 있어요. 남한은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지하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새마을 운동하고 막 고생하면서
그래서 반도체 만들어내고 자동차 만들어내고 IT 1위 국가가 되고 화학 1위 국가가 되고 건축 1등 국가가 되고 1등 하는 것만 해도 75개가 넘어요. 대한민국. 경제 5개 대국 속에 들어가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고 수출 5위 국가에 들어가고 이건 역사의 기적이었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세계적이에요. 지하철도 세계적이고 스마트폰도 세계적이고 모든 IT가 가장 앞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북한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다 감사해야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 가운데 2명은 다 가나안의 사람들 잘 사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10명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메뚜기처럼 그렸단 말이죠.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컵 속에 물이 있는데 이게 반 정도 들었네요. 마시면서 반밖에 없네. 반밖에. 반이나 남았네.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얘기 나왔어요. 그랬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유명한 요즘 많이 알려지는 얘기 가운데 구두회사 세일즈맨 2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보고를 하는데 아프리카 시장 조사한 다음에 팩스를 칩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구두 팔아먹기는 다 틀렸습니다. 다 맨발로 다닙니다. 수출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수출할 계획을 취소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팩스를 치기를 구두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설득시키면 아프리카처럼 좋은 시장은 없습니다. 모두가 신발을 신을 것 같습니다. 빨리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다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관점의 차이. 불경기 하는 사람은 맨날 불경기만 맞는 거예요. 전 33년 동안 토론토 살면서 호경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 사람은 다 불경기래 항상. 그러면서도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호경기는 잘 되는 사람이 7이고 못 되는 사람이 3인 경우예요. 불경기는 잘 되는 사람이 3이고 못 되는 사람이 7인 경우예요. 어떤 경우든지 잘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보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로 불경기 때 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관점을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지금 기근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형들이 배반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 쳐놓고 이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수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까지도 다 고마운 사람이죠. 북한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김일성 원망할 것도 없고 김정일 원망할 것도 없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덕분에 저도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됐고 자유에 대한 너무 감사한 의식이 생겨서 저는 요즘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1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매일 새벽마다 걷습니다. 너무 걷고 싶었어요. 감옥 안에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창문 저쪽으로 보이는 산 언덕길이 있는데 저 길을 한 번만 걸어봤으면 919일 동안 매일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요 하와이에서 며칠 전에 오늘 떠나는데 제가 매일 3시간씩 걸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3시 반에서 4시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보다 하와이를 와이키키 쪽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매 3-4시간씩 걸었으니까 며칠도. 구석구석 다 걷고. 걷는 게 너무 즐겁고 이렇게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게 감사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과 하나를 놓고도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한 시간 2시간 기도만 하고 싶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유를 좀 잃어버려 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달라고 한 얘기가 저한테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북한 덕분에 갖게 된 의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난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됐어요. 조금은. 또 예수님께서 너무도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의 의미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만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형을 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모순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죽도록 좋은 일만 20년을 힘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인가? 이런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잔인하고 모순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더 감사했고 북한 덕분에 캐나다 수상도 만나고 장관들을 만나고 위정자들을 만나고 제가 북한에 오타와에 가서 연방 정부를 갔는데 상원 하원 의원들 다 모였는데 제가 왔다고 인사를 하니까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주정부에서도 온타리오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북한 안 갔다 왔으면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 일제히 다 다루고 캐나다는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기회를 줘갖고 캐네디언 교회도 많이 갔었어요. 학교도 많이 갔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셔갖고 그리고 저를 기도했던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참 신기할 정도로 많이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저한테 보낸 위로 편지만 2,000통이 왔는데요. 북한의 감옥에까지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아직 짧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저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냈고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어떻게 CNN을 뚫고 스웨덴 대사관을 뚫고 제가 있는 감옥까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뉴스 하나 보고 그렇게 위로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새롭게 감옥에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됐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2부 예배 때 세교 환영식 하는데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우리 동족이라도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크게 교회가 부흥돼서 수백의 수천의 영혼을 구원하는 에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계속 이 말씀을 주셨는데 꿈으로도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게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감옥에서 첫날 밤 꿨던 꿈대로 감옥 2년 6개월이 그대로 진행된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다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감사할 것이 원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런 고난의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도 맨날 미국 놈들 욕하는 사람이 있어, 성족이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달라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미국에 달라붙어 갖고 한미 동맹만이 살 길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고, 교회가 깨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골육의식을 갖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관점의 변화, 그래서 안목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자꾸만 길러야 된다.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예요. 요셉은 지금 강자가 되었는데 그 형들한테 섬길 생각을 합니다. 이 강자의 강점은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한국은 너무 잘 살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러나 성경은 강자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해요. 100달러만 있으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북한에 100달러가 여기서는 몇 명 밥 한 그릇 먹고 다 끝나는 돈이지만 100달러 가지면요, 북한에 들어가면 당원증을 살 수가 있어요. 당원이 되려면 13년 동안 군대에서 죽도록 훈련을 받고 충성을 다해야지 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100불이면 된다니까요. 5달러만 있으면 우리는 맥도날드도 못 사 먹지만 북한은 한 가족 5명이 한 달을 살아요. 그거 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3달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북한 경제는 완전히 수면 밑에 있는 경제예요. 거기다 지금 미국이 제재를 더 가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 죽게 되니까 지금 쇼를 하고, 항복을 하기는 싫고 쇼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곧 이를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 미국에 힘을 주시고, 아직도 그래도 미국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6천만 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미국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때 영국이 최강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선교 두 번째로 하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국에도 강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선교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맨파워,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걸 완벽하게 갖췄어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례 없는 선교사상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폭발적 부흥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7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80년도까지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 얘기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제력을 줘가지고 이제는 경제 10위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과 시니어들 가운데 지금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수십만 명이 있어요. 맨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설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신비,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할 때 리더십이 많아요. 독재형, 보스형의 지도자도 있고 천재형의 지도자도 있고 영웅 스타일의 지도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에요. 섬김의 지도력, 성자형의 지도자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섬김을 지도력으로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교회는 보니까 잘
잘 섬기고 계세요, 교인들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네. 1부, 2부, 3부 다 참석하면서 밥해가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은 직분을 벼슬아치로 생각을 해요. 집사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장로 되면 거들피고 목에 힘이나 주고 권위 의식만 있고 권위는 없어. 권위는 없어. 권위 의식만 남아가지고 교회가 맨날 갈라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기 싫잖아요. 다. 한국 교회가 망한 것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너무 목사님 해주니까 목사들이 다 타락해갖고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저 대형 교회마다 무슨 황제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심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김의 도를 개발하지 않는 한, 연습하지 않는 한 공동체의 화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우리를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깨집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과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켜라. 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걸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아무도 안 싸웁니다. 겸손한 사람한테는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낮아지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절대 안 싸워요. 또 누군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소리 한번 꽥 지르다가 사고가 나서 또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누군가 받아주면 다 되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사람 왕따 시키면 교회는 다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어요. 사마리아의 그 창녀 같은 여자를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소외된 삭개오를 찾아가 전도하시고, 갈릴리 어부들 전도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겸손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맨날 부딪히고 저 잘나고 너 잘나고 교회 안에서까지. 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예산 가운데 뭐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이 동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 예산을 할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서도. 저는 북한 선교 용서하고 들으세요. 북한 선교하는 한 가지 때문에 27년 동안 400불짜리 아파트에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이민 생활은 집에서 차에서 리빙 코스트에서 줄이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적금 들어서 수만 불씩 계속 내놨어요. 6년 반 동안 탈북자 한 가정 데리고 살았어요. 투베드룸에서 한 가정 방 하나 주고 우리 방 하나 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영주권 나오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우리하고 똑같이 됐어요. 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섬기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길밖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새해에는 하시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자, 독일이 통일된 지 딱 30년째 됩니다. 내년이면 89년에 통일됐으니까. 독일은 서독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서독은 굉장한 나라예요. 여러분 서독을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유럽을 지금 서독이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망해가는 거 다 서독이 살려놨고, 서독은 지금까지 수출 1위를 놓쳐본 적이, 세계 수출 1등 국가예요. 동독하고 통일된 다음에도 항상 1등 국가예요. 지금까지. 지금은 동독과 서독이 거의 똑같아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동독이 더 잘 사는 면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검소한 나라고 실력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989년도에 나타난 것만 해도 그 전에 10년 동안 독일 교회가 통독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 거친 돈이 4,770만 마르크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 한 2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동독에서 고생하는 크리스찬들을 다 도왔어요. 교회가. 서독 정부는 동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가정당 1년에 쌀을 한 말 반씩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보내주자 그러면 다 반대하고, 또 뭐 군인들이 먹는다, 전쟁이 일어난다, 엉뚱한 하기 싫은 가론유다 같은 얘기나 하고, 그런 쪽밖에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맨날 퍼준다. 퍼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퍼준 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퍼줬다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그걸 나눠주면 1년에 쌀 600g 도와준 것밖에 안 돼요. 600g은 라면 한 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까? 굶어 죽어가는데 살아가는 혈육들, 동족들 350만이 굶어 죽는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내 동족이 굶어 죽고 있었을 때 우린 배가 터지도록 먹고, 한국은 다 먹자판이고 1년에 버리는 음식 찌꺼기만 22조가 넘었어요. 너무 먹어서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 이 다 죄악들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잠언 12장 17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위기의 때는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버렸는데, 미워도 싫어도 그들은 우리 동족이고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 서독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계속 섬겼단 말이에요. 그 동독에 있었던 작은 교회 하나,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한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10년 지나면서 30명 모이던 기도회가 나중에 2만 5천 명이 되고 동독에서 평화 행진을 했는데, 그때 누가 발포 명령만 내렸으면 다 피투성이 됐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서독이 하도 동독을 잘 섬겨주니까 누구도 그 발포 명령을 못 내리고, 그 다음 날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섬김의 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저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좀 교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돈 조금 있으면 거들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졸부들이 부동산 투기 지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지하철 생기고 옆 빌딩 올라가니까 값이 덩달아 올라간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런 걸 사회에 반환하고 나눠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졸부들이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섹스 관광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가면 피코노라는 애들이 있어요. 피코노. 필리핀과 코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이 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수천 명이. 너무 어글리 코리안. 창피해요. 우리 선교사 가운데 파라과이에서 그런 아이들만 기르는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해갖고 난 그 나라 애들 엄마들이 다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돈 많으면 왜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연변에 가면 현지처가 천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글리 코리안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인의 앞장서서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 앞에 섬길 줄 알아야지. 굴림하고 허세 부리고, 연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연변 사람이 남한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남한에 와서 하도 이등국민 대우를 받아갖고 서러움이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건도 있어요. 간단한 얘기지만 지금 이런 것 가지고는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남한에서 대학생들이 보낸 전염소 얻어먹고 우리가 보낸 라면 얻어먹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났던 군인들 가운데 라면 2번 딱 얻어먹고 신라면 2번 얻어먹고요. 북한의 군인들은 무서워요. 어려서부터
항상 미국에 대한 적개심만 길르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만 길러가지고 무시무시해. 눈빛이 증오심으로 불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김정은이가 하는 건 99%도 아니고 100%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김정은을 환영한다, 뭐 별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남한 백성들도 돌았어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지하면 안 돼. 근데 라면 2번 얻어먹더니 그 적개심, 증오심의 눈빛이요 동경심으로 바뀌더라. 남조선 인민들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런 걸 먹고 사는가. 여러분 라면 2개 도와줘도 그렇게 바뀐다면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미군들한테 김미 초콜릿 해갖고 초콜릿 하나 더 얻어먹고 미국 메이드 인 USA 대리미 한번 써보고 미국을 동경해서 미국 가야지. 어떻게 해서 미국 다 왔어요. 시카고 갔더니 교민 80%가 다 세탁소를 내. 세탁소를 라운드리라 그러지 않고 넌더리라고. 넌더리가 난데 이제 잘못 선택해서 고생 죽도록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한국이 더 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미국에 오신 거 잘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수준은요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탑 5에다 속하는 100으로 놓고 볼 때 5%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빈곤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전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아도 너무 행복했던 게 더운물 찬물 다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 동안 더운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도 항상 찬물로 냉수 마찰해야 되고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댕겨보면 더운물 안 나오는 나라가. 그냥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사람들의 탑 5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5%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만 부르면 항상 울려고 내가 왔나 뭐 이런 노래나 부르고. 우리 이민 초기 때요 최초의 교회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토론토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헌금 시간에 특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뭘 불렀는지 아십니까? 두만강을 불렀어요. 두만강을 불렀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누가 그치질 못하는데 목사님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두만강을 들으면서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이민교회 현실이에요. 이민교회 현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가족들 다 데려오세요. 아들들과 뭐 종들 양과 소 다 데려오세요. 이제 기근은 2년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고센 땅 가까운 데 와서.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빨리 모시고 오세요. 요셉의 태도는 뭐예요? 섬김의 태도예요. 나한테 준 이 부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동족을 먼저 섬길 것인가. 지금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남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남한은 북한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술로 없어지는 돈이 아침에 제가 1, 2부에 뵀던 말씀이지만 수백억 달러가 없어. 수백억 달러가. 마약으로 없어진 돈도 수백억 달러가 없어지고 음식 찌꺼기만 버리지 않아도 다 북한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매년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씩 불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불러들여서 100만 명의 흑인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러시아에서도 불러들여서 100만 명 러시아 주들이 들어갔고 다 불러들여요. 독일 사람들도 독일 계통의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게르만이라고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받아주고 다 독일은
게르만 하면 다 받아줬어요. 지금 난민이 수백만 명이 독일에 와 있어요. 독일에 와 있는 난민 천만 2만 개가 넘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2만 개가 넘어요. 레피지들을 보호하는데 용돈까지 줘가면서 그래서 섬기고 모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탈북자를 잘 안 받아줍니까? 그 사람들 헌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두만강, 압록강이 경계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북한은 불법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만 받아주고 지금도 10만 명, 20만 명이 중국을 헤매고 있고 너무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갑이라는 프로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듣겠지만 북한 여자들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중국 땅에서. 남한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마 영화로 만든다고 해도 그런 비참한 영화를 못 만들 거예요.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얘기들. 몽골에서 넘어오고 월남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두렵게 살고 제가 만난 탈북자들 가운데는 신발 벗고 자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신발을 신고 자요. 갑자기 위험이 찾아오면 공안이 찾아오면 도망쳐야 되니까 신발을 다 신고 자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건 형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가게 됐을 때 마지막까지 병상을 지키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깐 왔다 갈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복음화된 통일민족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건설하기 위해서 또 북한 땅에는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가서 문만 열리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북한 말은요 못 알아듣는 말이 거의 없어요. 어려운 말도 한두 번만 들으면 다 이해가 돼. 예를 들면 모서리 차기. 그 이제 코너킥을 모서리 차기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만 들으면 금방 알죠. 팬티가 영어라 그래갖고 팬티를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말로 만들었는데 북한 말에 팬티가 뭔지 아세요?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그것도 한두 번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할 수가 있죠. 피자집이 생겼어요. 제가 평양에서 피자집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찾아가 봤어요. 진짜 피자집 어떻게 생겼나. 그 피자는 뭐라고 썼나 보니까 간판이 걸려 있는데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탈리안 지짐이 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한때는 그 평양에서 비디오를 팔았는데 원더우먼 같은 거는 번역이 힘드니까 그냥 방방 뛰는 에미나이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별 우스운 얘기들이지만 통하지 않는 말이 없으니까 북한은 당장 딴 나라 가면 여러분 선교를 못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되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전도 종족인데다가 우리 민족이니까 말이 통하니까 다 선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에 통일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여실 거예요. 근데 준비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와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새벽에 보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걷는데 저 바닷가에 뭐가 동동동 떠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더라고요. 서핑하는 애들이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파도가 갈 때 즐기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축복하시고 부흥이라는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파도를 찾아가서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고 마치면 3가지 의식을 말씀드려서 첫 번째 골육의식.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이 민족성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먼저 화해를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의식이죠? 관점의 변화, 안목의 변화. 그래서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 우리가 섬기는 태도를 갖고, 지금 우리가 강자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족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들려주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식구들이 많았는데 큰 형님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막내가 자라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장가를 갔던 첫날 밤 형님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내 밑에서 이렇게 쭉 자랐는데 이 가정을 꾸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가을에 추수단 큰 걸 하나 안고 멀리 가서 동생 집에 두고 와요. 동생도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형님 밑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 가정 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래서 자기의 또 집단 큰 걸 하나 들고 걸어와서 형님 집에 두고 가요. 며칠 그렇게 하는데도 집단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벌판에서 둘이 만나잖아요. 만나고 둘이 끌어안고 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미워도 싫어도 북한은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건 다 망하고 죽습니다. 더 이상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려놔야지 가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래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파 좌파하면서 이상이라는 그런 이념에 끌려 이념이라는 우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유튜브 이것저것 보면서 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통일은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